1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아마 이 책은 제가 알기에 한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서적 가운데서도 굉장히 반향이 좋았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돌이 갓 지난 아들이 그 당시에 그 만화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캐릭터인데 그 장난감 가게에 갔다가 버즈를 받네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 장난감을 딱 품에 안더니 아빠는 사줄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너무 아이가 그를 꼭 붙들고 집착을 하니까 이제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장난감이 캐릭터가 이 아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달라 그랬더니 뺏는 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뭉쳐지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가 장난감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그 하나 가져와서 찍고 그냥 계산하면 될 텐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계산대에다가 앉혀놓고 장난감을 돌려봐라 해서 거기다가 바코드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송광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 선교사님이 이거는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건 정말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붙들고 있었던 뭐가 있었다래요.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2돌밖에 안 된 이 아이 안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소유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음으로? 돈이 부자라서 결국은 다른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안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문제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열고 또 전문 용어로 까고 또 오픈해 보면 그 마지막에는요 이 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고 또 공동체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실질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문장을 또 강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아까는 그냥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낙타가 어디요? 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겠다. 그런데 또 그러면 물질이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쉬우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러니까 축복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 부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돈 많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내 주변에 부자들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구나. 그러면서 한 생각은 사실 이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 많은 이야기하고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롭고 이거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놀라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부자가 좀 되려고 했는데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행위나 또 노력이나 혹은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자, 하나님으로서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자,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6절에 어떤 사람,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착하고 또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어질까요? 믿음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건데 이 부분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이후에 집을 짓거나 어떤 건축물을 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게 되어져요.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름 이 세상에서 뭔가 선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이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은혜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언하신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친 그 33살에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합니다.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이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봐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 그렇지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져요. 믿음은 이해되어져요. 믿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믿으면 해석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해요. 이거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모든 이 땅의 우리의 불의함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한 게 아니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받으면 돼요. 선물을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받으면 다음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제일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제가 주님 모실 때까지 강단 쓸 때는 늘 감사를 여러분에게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긍정적 의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건지 몰라요. 감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을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재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실질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크고 작은 많은 우리가 인종 소식들 앞에서 정말 유일한 복음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예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집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싫어져요. 이게 여러분 안에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달라지네. 내가 전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불편하고 어떤 일들에는 마음이 되게 소원했는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전에 생각하는 거, 보는 것,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자, 여러분,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던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내게 지금 인정이 되고 영접이 되잖아요. 그게요, 어마무시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이제 난 지가 보니까 벌써 75년 전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살해를 했고, 조금은 표현이 그렇지만 임산부까지도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배를 갈라서 살인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니겠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안 믿어요. 그러면 75년 전에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공산당의 만행이, 그 처참한 살인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건 복잡한 거 거짓말이야. 누가 지어냈어. 이러고 제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 어린 외손주 앉혀놓고 뻥을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정말, 우리가 공산당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75년 전 그 사건이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신뢰가 되고 믿으면 그 사건은요, 오늘 내게 경각심이 들어와요.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에 33살 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역사 속에 인물이 있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 한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십자가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죄에 안 지려고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아무런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사건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는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는, 내 죽음의 문제는 답이 없잖아요. 뭐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시작해서 가죽옷을 해입히니라 시작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구약에 300번 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다 이루셔서 정확한 역사,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히스는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BC와 AD는 Before Christ, AD는 아도도민,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가 역사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여나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이,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용접해서 한 분도 외 없이,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만약 오늘 우리의 숨이 끊어진다면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우리 각 목자계 목자들님이나 우리 사무실 간사님한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 세례 유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죄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그 2000년의 사건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로 살아가요. 근데 믿으면, 뭐 하면?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완료형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정말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과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예수님 당시에 공관복음에 나온 그 이야기나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와 어떻게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일들이 우리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보니까 한 서너 가지 이상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비 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강인준 권사님이 전에 그 뇌전증으로 인해서 뇌 시술도 받고 스텐트 2개가 박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많이 잃어버려서 119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 전화 연결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막연히 이름만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또 질병 어떤 인생의 문제와 죽음조차도 다 다스리고 다 테텔레스타이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한 손은 머리에 얹으십시오. 아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 뭐 하는 거냐 갑자기. 뭐 어디다 만약에 배가 아프다는 배에 손 얹고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은 핸드폰을 머리에 얹고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면 자 누가 보면 이상한 행동 같은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5년 사역을 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요. 여기 아마 우리는 좋은나무교회 한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를 몸으로 삶으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해서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강인준 권사님이 매우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현장은 못 봤지만 눈을 깜빡깜빡하시면서 의식이 좀 돌아오셨고 그날 김포 우리 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다음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돼서 오전 11시쯤인가 갔는데 그 센 약을 이렇게 주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깊은 잠을 주무시는 건지 또 약간 코마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제 미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두 번을 부르는데 미동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 쪽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니까 여기서 이런 진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식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서는 제가 기억 눈은 뜨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눈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신 마음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다가 주말쯤에는 퇴원하셔서 오늘 저 뒤에도 지난주처럼 그 비록 휠체어지만 같이 말씀 들고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수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드신 걸 다 토하는 바람에 약간 또 다시 경련이 일어나서 좀 딜레이가 됐는데 어제 제가 그 문자로 연락받기에는 회진환 선생님이 이제 일반 병실은 이미 옮겼고요. 목요일인가로. 그리고 그날 회진 돌면서는 월요일 날 퇴원할 수 있다고. 다음 주에는 저 뒤에서 그 강권사님 오시면 꼭 우리가 이 찬양을 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진짜 있으리라.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의욕과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가 되어져요.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천만 원의 돈을 분명히 물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용서가 되어지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또 물건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하게 되면 잘 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낙심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의 내 모든 증상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터널이 되게 많아요. 혹여나 누군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제가 KTX를 타고 부산 혹은 또 부산만 가면 우리 그 호남에 계신 분들이 또 이게 지역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목포를 가는데 터널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KTX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호흡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 터널들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 터널 구를 통과할 때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이 제비들은 전혀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거룩해 보니까 가끔가다 이 말들이 보면 그럼 슬라울로 이렇게 수알로 제비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백한다라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런 표현, 말, 행동, 표정이 나온다니까요. 믿으면요. 이게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믿으면 달라져요. 그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찬양이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조금 연식이 된 분들이에요. 지금 상당수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와닿아요. 아무리 이분들은 지금 좀 연식이 된 거라고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말 못할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믿으면요, 그거를 뚫고 나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뭘 해야지 하게 되면 딱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넘치시게 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서 관계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시험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개척 초기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사원이기도 한데 롬8 28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너무너무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없어야 할 일이 없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꼭 있어야 할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애매한 고난을 받지? 미래에 내가 불안한 모든 것이 뭐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데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게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증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해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안 좋은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돼요.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튜닝시켜버려요. 믿음이 있게 될지어다. 적용 질문입니다. 만약이라고 했어요. 만일.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 게 우리는 어리버리하게 가면 안 돼요. 이 구원만큼은. 자,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너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자, 어떻게 말하면 돼요? 네, 다 정답이에요. 나는 죄인이 맞지만 나는 죄를 많이 범했지만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천사가 고개를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 문은 자동문이 열려요. 오픈 도어스, 오토매틱 오픈 도어스. 천국의 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이며 뭘 적용할 건지. 지금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상할 수 있지만 뭐하면 믿으면 이길 만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얻으려면 다 같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집착하거나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하여튼 그 장난감을 갖으려고 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해요. 베드로는 배도 버렸고 그물을 버렸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는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따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끝에 단서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자,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즉 우리가 뭐래요?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거 버렸으면, 내려놨으면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탁 던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라고 하면서도 내게 무언가 드린 것만큼, 내려놓은 것만큼, 버린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래 가격에 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만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나 지금 저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곧 승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한 우리의 심령 안에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기를,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얻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보상심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보상심리가 쩔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아이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부간에도 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자, 이 보상심리에 이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뭘 제가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말 버리고 정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헌신했다고 한다면, 28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상 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할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아까 그 질문 안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제가 뭘 좀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얻게 될 거야. 네가 진실로 그 모든 것에 믿음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인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뭐라고,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보셔요. 동기를 보셔요.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불순물 같은 요소들은, 자, 주님이 딱 보실 때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가게 되면요, 주님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인데, 새가족인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마리아가 그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도 넘는 엄청난 금액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삶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주님의 발을 씻으며 울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봐도요, 우리가 먼저 됐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믿음, 상급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건지를 잘 분별해서 날마다 그 예배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너무 귀한 그 글이 있었어요. 꽃잔치를 주인이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이 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울컥했다니까. 네가 온다면 이 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귀중하다. 이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와도 얘는 소용없는 거야. 네가 필요한 거야.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울먹한 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안 온다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 뭐가 중요하겠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I'm nothing이라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한번 고백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요 전부예요. 그분에게 전부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근데 우리 한번 비틀기를 해보자고. 뒤집어 보자고요.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알게 돼요. 생각나요. 깨달아져요. 해석이 돼요.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사방으로 오요산 것 같은데 답답함을 누리지 않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건 뚫고 나가버려요.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왜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탑재돼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호흡도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영원한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가 온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는 너만 필요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이거는 안 돼. 대부분 요즘에는 보면 자녀들 우상이 많아요. 물질의 우상이 많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또 내가 끊지 못하는 무언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중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믿으면 이게 싫어져야 돼요. 믿음은요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이 실내 공간 안에 지금 이 조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도 잘 안 보일 거고, 조명이 없으면 또 이 유머를 하면 저를 비웃겠지만 이렇게 은혜스러운
담임 목사님이 얼굴도 안 보일 거고. 근데 이 조명이 들어오면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에 인지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조명이 쫙 되면요,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이제 멀리 해야지. 그 금요일 날 간증에 제가 했던 그 분의 얘기는 담배를 참 사랑하셨대요. 그걸 이제 보루가 한 10가게 들어가나요? 12가게 모르겠네. 보루로 사다 놓고 10개예요? 보루로 사다 놓고 폈는데 그냥 줄담배를 피셨대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거울 안에 괴물이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 담배를 피워졌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괴물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뭘 하다가 이거 끊어야지 하다가 못 끊겠으면 주님, 제 눈에 괴물이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1부 때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음란물 자꾸 보시는 분들 있으면 보다가 귀신이 확 나오게 될죠. 무서워서 못 보게 될죠. 아닌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와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클수록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광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빛이 나오는. 근데 나머지는요, 별이나 달은 다 반사체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저를 통과할 때 제 이 빛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실제적인. 잘된 것도 간증이지만 안 되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처절한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최고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신뢰해드릴 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갈수록 좋아져요. 제가 꽤 여러 날 동안 이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20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0살이라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 안에 그런 의욕과 활력과 또 정말 액티비티. 요즘에 강단에 쓰면 오늘은 그래도 좀 제가 많이 절제하는데 수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소득이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여름 휴가철에 저도 금요일 날 성전이 꽉 차여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유아실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귀하냐면 세상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더해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주님 안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것들이 다 줘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 너무 이 은혜가 커서 내가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로또 복권 100억 맞으면 얼굴에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우리는 납니다. 주님 만나면요 달라져요. 믿으면 달라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는데 안 예뻐졌다 뻥이에요. 믿는데 안 들렸다 짜가예요. 들릴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누가 물어보면 천사들이 저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 한강 팔로
더는 제가 얘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십니다. 찾아내셔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